번 더 하시겠습니다. 성막 덮개 그리고 증거교회. 마음을 좀 놓으십시오. 배가 좀 고프시더라도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끝나고 이러는 건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해야 될 만큼만 하고 보낼 테니까 예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길게 할 수는 없지만 마음을 풀어놓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요기도회에서 계속 성막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수요기도회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6, 7, 8 이 3개월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성막을 그냥 다이제스트입니다. 그냥 요약해서 좀 전하겠습니다. 수요기도에 오는 만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꼭 요약해서 핵심 되는 것들을 자녀들과 혹은 수요기도에 못 오시는 분들과 함께 나누고 교회가 한 방향으로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른쪽에 보이는 여러분들 편에서는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홍해물을 갈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애굽에게서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홍해, 요새 유튜브나 아니면 자료를 뒤져보시면 홍해의 깊은 곳은 1200m를 넘어갑니다. 1km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60만 3,550명 남자만 동시에 건너는데 아무 지장 없는 깊은 바다입니다.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지난 400년 동안 종으로 삼았던 이집트로부터 또는 그 너머에 영적으로 볼 때는 마귀가 우리를 붙들고 있던 것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달아보신 건 뭔가 하면 보여주신 게 뭔가 하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목마를 때 물을 주는 하나님인가? 이렇게 쓴 물을 어떻게 마시지?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꿔서 물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동시에 이제 우리 뭐 먹고 삽니까? 하나님 따라 나섰는데 전에 내가 마귀에게 종살이 할 때는 얻어먹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따라 붙어서 뭐 먹고 삽니까? 할 때 하나님은 거의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 40년 동안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게 하면서 물론 안식일 때는 그러지 않았지만 2배로 거뒀지만 직전 날에 매일 2.2리터씩 거두게 하셨습니다. 1인당. 그래서 여러분 이 곡물과도 같고 가시와도 같은 이것을 먹으면서 40년을 지나게 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물 가지고 장난치니까 마사와 무리바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마실 물을 광야에서 사막에서 먹고 살아갈 문제를 사막에서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마시는 거 먹는 거 그 다음에 전투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드는 아말렉과 전투하면서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고 군대로 싸워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의지하면서 싸움을 이기는 인생을 이기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물어봅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고계은 자매, 다음번에 김재영 어르신, 그 다음에 조중경 형제를 염두에 두고 쓴 원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세례받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하신 것만 강조하기 쉬운데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 반드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줄게. 그래서 조중경 형제님 얘기 들으셨어요? 성령 체험 이후에 매출이 와 이거 진짜 이렇게 살겠나 했던 매출이 어마무시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성령 체험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다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근데 일부러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먹이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마시우는 하나님입니다. 너희 인생 지지 않고 이기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그걸 보여주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시내 광야에 시내산이 있는데 도착했을 때 드디어 얘기를 걸어오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지금부터 모세야 이리 와봐라.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전해줘라. 지금까지 보지 않았냐? 너희들 애굽 사람에게서 내가 어떻게 건졌는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홍해를 가르면서 너희를 인도해 내었는지, 바다에서 건지고 종살이에서 건져내지 않았냐? 마귀에서 너희를 살려내지 않았냐? 이제부터 너희가 온 세계가 나한테 속한 줄 알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지키면 내 소유, 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기대가 있습니까? 그저 세례받고 예수 영접한 게 다가 아니에요. 제일 어리석은 게 결혼식 당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게 세례식 당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백성,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 얼마나 소중한 소유인데,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 그렇게 살 수 있냐? 라고 물었더니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인 줄 알고 제사장으로 살겠습니다 합니다. 그랬더니 빨래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깨끗한 거 좋아하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빨래 끝. 꼭 같이 나와요. 이 성결과 거룩이 같이 나와요. 빨래를 이틀 동안 하게 하시더니 3일째 되는 날, 그러면 지금부터 너하고 너희들하고 나하고 약속을 맺자, 언약을 맺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에 올랐더니 장로들을 데리고 같이 올라갔더니 뭐 하는가 하면, 대략적으로 얘기하자면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소를 잡으면 피가 엄청 나오거든요. 고기들은 전부 다 불에다 태워서 예배로 올려드리고, 피를 양푼이로 받았는데 얼마나 많이 피가 나오는지. 근데 하나님 뭐 하라고 하는가 하면, 피를 절반을 나한테 뿌려라, 내 쪽으로 뿌려라. 피 튀기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절반의 양푼들에 담았던 피들은 소피를 그냥 백성들에게 다 뿌리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백성 된다고 했던 약속 지킬래? 나 너희들 지키는 하나님 될게. 이거 목숨 걸고 하는 언약이다. 할 수 있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들어봐라. 그러면서 여러분 프린트에 나눠준 10계명, 뒤에 보시면 어린이들 보기 좋게 어린이 10계명으로 해놨는데 10계명을 들려주신다고요. 너희 내 백성 진짜 될 거야? 여러분 이때까지 내가 예수님 믿어주고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신앙생활,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구원해 놓은 다음에 너희 진짜 내 백성 되어줄래? 내가 너한테 묻는다. 예, 되겠습니다 하면은 제일 먼저 하시는 얘기가 뭔가 하면 10계명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만 믿어요.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아요. 안식일 지켜요. 주일이죠. 요즘 같으면 부모님을 공경해요. 살인하지 않아요. 등등등등 라고 얘기했더니 백성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왜요?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을 맞상대하기가 너무 두려워요. 백성들 보는 앞에서 천둥과 지진과 불꽃이 튀면 나팔소리와 함께 하나님 말씀하기 시작했거든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두려운지.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쪼잔하게, 모세여 당신을 통해서 듣고 싶습니다. 10계명까지 듣고 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못 듣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럼 내가 할게 라고 하고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나머지 상세 조항들을 쫙 다 들었습니다. 이거 다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끝내고 나서 이제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디자인해 줄 테니까 천막을 하나 지어라. 눈 뜨세요 여러분. 지금은 조는 시간 아니에요. 이건 영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얘기를 끝내고 나서 천막을 하나 지어라고 내가 디자인해 주는 대로 이 천막을 짓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는 천막을 지으라고 했으니까 그냥 천막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게요?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천막, 이름이 뭐라고? 맞아요. 그러면서 이 성막이라는 천막을 짓게 되는데 운동장 반만해요. 여기 한번 보세요. 그림에 보니까 여러분 종이 안 받으셨어요? 왜 없어요? 네, 보시면 여기 운동장 반만하게 지어놓은 천막이 있습니다. 엄청 울타리도 있고 하얗게 둘러쳐져 있는 천막이 하나 있지요. 사실은 이 중에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겠어요? 여기 텐트처럼 쳐놓은 이곳을 전체도 성막이라고 하지만 여기를 성막이라고 한다고요. 여기는 글씨 써놨죠?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를 쳐다본다고 있는 게 아니고 프린트에 있습니다. 프린트에. 오늘 이 천막 있잖아요. 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한 가지만 좀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가장 먼저는 뭔가 하면, 여러분 이 천막은, 보통 천막은, 비싼 천막은 타프를 치고 아니면 겹겹으로 돼 있고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천막을 4겹으로 덮었어요. 몇 겹으로 덮었다고요?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으로 덮는데
바깥에서 보면 해달 가죽으로 덮어놨어요. 무슨 가죽? 엄청 귀엽게 생겼어요. 물개하고 좀 달라요. 해달은 엄청 귀여운데 해달이 보통 100에서 120마리를 잡아야 덮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오늘날은 이제 동물 보호 전 세계적인 단체들 때문에 함부로 못 잡는 게 좀 있지만서도 어쨌거나 여러분 100에서 120마리 정도 잡아야만 나오는 분량이에요. 맨 겉에 뭘로 덮어놨다고요? 해달 가죽. 그 아래에 보면 이게 벗겨놓은 게 아래쪽 사진에 보이는데 빨간색 보이죠? 이건 붉은 색으로 물들인 양가죽, 양가죽인데 붉은 피가 아니라 붉은 색으로 물들인 거예요. 양가죽, 따라합시다. 양가죽. 그 아래에 뭐가 있냐면 하얀색으로 염소가죽 한번 따라합시다. 염소가죽. 잘 안 보이죠? 맨 마지막이 뭔가 하면 천사들을 수놓은, 날개에 달린 천사들을 수놓은 그런 고급스러운 천막으로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뭐 되게 귀하게 가리고 덮고 숨기고 보호하려고 하는 거 알겠죠? 그냥 비닐 씌우면 되지. 싸구려 같으면. 그 당시에는 비닐이 없으니까 얇은 천막 하나 이렇게 그냥 쳐놓으면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굉장히 철저하게 뭔가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알고 신약 성경까지 알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이건 그럼 돌로 짓지 그랬어요. 이동을 해야 되는데 돌로 어떻게 지어요? 가장 튼튼하면서도 이게 상징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해달 가죽 있잖아요. 이번에 체험 갔다 오신 분들 아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되게 못났다. 흠모할 것이 없다. 그래요. 이 바깥에서 여기 껍데기를 보면 시커먼 가죽으로 그냥 둘러싸 있어요. 흠모할 게 없고 풍채도 좋지 않아요. 꼭 예수님 같아요. 한 칸 더 아래에 보면 피 흘린 양가죽이라고 해요. 붉은 양가죽으로 덮어놨다고요. 그게 뭐예요? 우리 살리려고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가죽으로 덮어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 염소 가죽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는 건데 1년에 단 한 번 7월 10일이 되면, 조금 있으면 7월 10일 되겠네요, 대속죄일이라고 모든 사람의 죄를 한 번에 몰아가지고 용서받는 날이 있어요. 그때 염소 2마리를 끄집고 온다고요. 몇 마리? 2마리 가지고 오면 한 마리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 만난댔습니다. 한 마리는 뭐 하는가 하면, 자, 자기 머리 위에 손 한번 올려보세요. 자, 이제 내리셔도 돼요. 머리 위에 손을 올리고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옮깁니다. 그리고 이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서 죽게 합니다. 누구 대신? 우리 대신, 나 대신. 그래서 여러분, 그 염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저주와 약함이 떠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대신 죽으신 그 분홍빛, 빨간빛 가죽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치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맨 안쪽에 뭐가 있다고요? 천사들로 수놓아진 이 천. 이거 찢으려고 해도 찢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사진을 볼까요? 그거 덮어놓은 데 가보시면 금으로 벽들이 다 칠해져 있는데 안쪽에 있는 방을 지성소, 한번 따라합시다. 지성소. 바깥쪽에 좀 넓은 데를 성소. 제일 거룩한 것을 지성소라고 해요. 자, 이제 덮게 얘기했으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가구 기물이 있는데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증거궤. 궤라고 하는 건 네모난 상자를 말합니다. 궤자. 증거궤는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첫째로 조각목이라고 하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나무를 가져다가 금으로 다 입혀요. 그러면 그 안에 뭐 넣는다면 여러분 10계명 돌판을 넣어둬요. 그거 왜 넣어두는 거예요? 왜 이 이름을 증거궤라고 혹은 언약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내 백성 되어주겠다고 이 말씀 들을 때 증거궤, 이 증거의
돌판을 기록했거든요.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 십계명이 하나님께 대한 4개를 쓰고 나서 하나님께서 6개를 나머지 돌판에 그렇게 안 해요. 10개 한 번에 다 쓰는 거예요. 똑같은 거 2개를 복사를 해서 목숨처럼 간직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하나님이 하나 가지고 너희들 하나 가지고. 이 돌판을 왜 집어넣어놨을까? 얼마나 하나님이 고마웠겠어요. 너희들이 배반하고 잊을지라도 내 백성 되기로 한 거 나는 잊지 않는다. 너희들은 나를 떠나고 별의별 일을 다 하고 살아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지키며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보세요. 해달 가죽으로, 붉은 양 가죽으로, 염소 하얀 가죽으로, 천사들로, 금으로 둘러서, 또 여러분 입구에 천사가 있는 커튼을 쳐서 천사로 1겹, 2겹, 3겹, 4겹의 죽음으로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게 뭐예요? 내 백성 되려고 했다. 얘들 내 백성이다. 나는 지킨다 이거예요. 그리고 뚜껑은 뭘로 만드는지 아세요? 완전 순금으로만 만듭니다. 거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천사가 날개를 이루고 있고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그 사이 공간을 한번 따라합시다. 속죄소, 시은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곳, 죄를 속하여 죄값을 치러 주신 곳, 용서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1년에 한 번이지만 처음에는 나에게 나오면 내가 너희들과 만나고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일을 명령하고 가르쳐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예수님 때문에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지극히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내 인생에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명령해 주십니다. 모든 일들을 명령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까지 하면서 제가 몇 가지 나누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덮개와 천사로 지성소를 덮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덮개와 천사로 지성소를 덮었다.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고 누구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놓은 것 같을지라도, 비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할지라도 누구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보면서 그런 기도할 수 있어야죠. 왜 4겹이나 덮는데? 왜 이렇게 천사로, 정면도 천사고 천장도 천사고 왜 이렇게 천사로 지키는데? 누구도 침범할 수 없도록. 여러분의 느낌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김나은 자매의 간증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내 느낌에 버리는 것 같고 교통사고 연달아 나고 이러면서 뭐냐 이거 하는 생각 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결단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누구도 그것을 방해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지키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기 흠모할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4겹으로 덮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를 샀다는 것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십계명 돌판을 가장 중앙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언약궤 그 증거궤 안에 들어있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십계명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요. 이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정말 복에 복을 더하실 거고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실 건데 지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십계명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놓치고 있는 십계명이 좀 있습니까? 내가 오늘 간증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써놨는지 압니까?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 거론하지 마라.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싸우면서도 갈등이 있으면서도 절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하나님 정말 싫어하세요. 그런 거 지키고 싶어도 지킬 능력이 안 되고
의도적으로 약속을 깨기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오물을 다 뒤집어 씌우거든요. 망령되이라는 말은 그래서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라는 말로도 쓰이고 또 하나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예를 좀 찾고 있었는데 오늘 너무너무 좋은 예를 김나은자매가 들어줬네요. 나는 버림받을 것이다. 나는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버림받으며 비참하게 죽어갈 것이다. 이런 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거짓 맹세. 마귀가 아주 좋아하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는 늘 실패해. 우리 자식은 안 될 거야. 난 여기까지밖에 안 돼. 제가 아는 한 분은 제가 예화로 갖고 온 거는 12살에 오빠가 너무 괴롭혀가지고 뒷동산에 올라가지고 내가 다음에 여자분인데 내가 결혼하면 절대로 아들을 안 낳을 거야. 그 집에 아들이라고 판명되고 나서 유산을 2번 했어요. 결단코 거짓 맹세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부담되는 분들 있죠. 나는 우리 목장에 이렇게 할 거야. 두고 봐라, 내가 교회에 이렇게 할 거야. 내 우리 부모한테 이렇게 갚을 거야. 여러분, 그런 거짓 맹세에 휩싸였던 분들, 그게 죄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번 따라합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두말 할 거 없이 여러분이 안식일 그렇게 지키고 주일을 이렇게 지키면 여러분 인생에 금이 가고 여러분의 가정에 금이 간다는 거 아십니까? 그럼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제가 최근에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일날 목사님이 좀 봅시다라고 하면 두말하지 마십시오. 주일은 당신의 시간이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가 뭔가 부탁하면 기쁘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오후까지 이렇게. 여러분, 주일은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세례받고 예수 영접, 그 개헌자매 어디 갔어요? 잘 들어야 돼요. 어디 갔어? 네. 하나님 백성 되기 시작한 세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께 지금부터 살아갈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나는 혼자니까, 나는 혼자 기르니까 우리 아이는 그 모든 거짓 맹세를 깨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신다.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놓지 않고 지키신다. 그렇게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속죄소에서 만나고 모든 일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명령해 주십니다. 옛날에는 대제사장만 이랬지만 요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모든 일을 명령해 주십니다. 여러분 뭘 고민하든지 간에 모든 일을 가르쳐 주셔요. 평소에 좀 드러나야 위기 때 하죠. 병원에 들어간 분이 중증으로 수술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비둘기가 두렵대요.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의사 선생님이 권유하셔서 산책을 해야 되는데 나가서 구구구구 비둘기가 달라들까 봐 어느 정도로 몸이 약해졌는지 알겠죠? 건장한 남자인데 누가 그 마음을 알아주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끊임없이 두려움이 몰려온대요. 불안이. 나 합병증 생기지 않을까? 이대로 죽지 않을까?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회복이 될까?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이 불안이 찾아와요. 비둘기 두렵고 부작용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무기력이 찾아와요. 사람들 많이 못 만나고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살면서 굉장히 무기력해져 있어요. 네, 여러분, 이런 줄 알고 나를 깨뜨리고 주님께로 나아갔더니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면서 너 비둘기도 두렵구나. 하나님께 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자유하더래요. 하나님, 9999 비둘기가 너무 두려워요. 네, 여러분, 고백하고 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게 도와주십니다. 부작용이 두렵습니다. 자식들도 있는데 나 이대로 먼저 가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속죄소에서
하나님과 나만이 만날 수 있는 그 병상 위에서, 예배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 속죄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모든 일을 명령받으시고 인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덮개와 천사로 지성소를 덮으시는데 여러분, 누구도 뚫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십계명 돌판을 지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약조한 줄 아시고, 우리 그렇게 살기로 약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한국 개신교회에 급하게 예수 믿게 해주려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건 가르치지도 않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뭐 보험 장사합니까? 그게 거짓말인 건 아니지만,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 백성답게 살자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십계명 들여다보며 간음이 떠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이 떠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상이 떠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속죄소에서 만나주시고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일을 명령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많이 지났지만 고개 연자매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들었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다 같이 부르시고 찬송을 좀 바꾸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 찬송 한번 하시고 제가 기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